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죄 속에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감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가질 때 오는 것인데 때로는 쾌락과 행복을 착각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아닌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죄 속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란 구체적인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참 행복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쾌락과 행복은 어떻게 다른가? 쾌락이란 자연적으로 도취된 기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물적인 감각이 순간적으로 왔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음식, 섹스, 약물, 기타 쾌락 자극 물질에 반응해 뇌에서 분비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뇌의 쾌락 물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죄 속에서의 삶이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이 도파민을 계속 만들어내어 어떤 인생의 목표나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관심사가 오로지 동물적인 욕구 충족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은 죄 중의 삶, 쾌락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말을 초래하길래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인가? 쾌락 중독자들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와 다를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하루 종일 술만 생각합니다. 술을 마실 때만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사노라면 자기만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까지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날도 없고 계획도 없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없으니 술 취한 농부의 밭같이 온통 잡초투성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 중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의 쾌락만을 추구하기에 극도로 이기적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비유하자면 로마 제국 말기를 말할 때 죄 속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국 말기 로마 사람들은 먹을 것을 탐닉하여서 먹은 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 식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굶주리는데도요. 그래서 사람이 죄 중에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제국의 말기와 유사한 상태에 빠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감이란 장기간에 걸친 내적 감정, 잘 살고 있다는 느낌,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운명에 끌려다니는 희생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삶의 주인이 되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란 것이 지극한 만족감으로 충만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비극, 도전, 불행, 실패, 그리고 후회까지 모두 껴안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에게 부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죄 속에서의 삶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부활의 은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